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룻기는 이 사사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좀 쓰여졌던 당시에 그 사사 시대가 어두웠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웠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희망에 찬 또 미래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사실 룻기 1장을 보면요, 참 이렇게 우울합니다. 아주 한 여인에게 나오미에게 닥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요, 참 그 인생이 기구하고 참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고향 땅에 들어갈 때에도 뭔가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치셨고 앞으로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니 그 두 며느리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를 두고선 이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끝내 룻은요 어머니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죠.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나오미가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단호하게 확고하게 함께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쫓아갑니다. 사실 나오미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기쁨이지만 즐거움이지만 사람들이 나오미 부를 때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쓴 인생이다. 쓴 인생의 여인이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정말 아무것도 같지 않은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나오미 곁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룻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룻이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충성을 다하고 또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그 나오미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갔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과부가 되어져서 미망인이 되어져서 남편을 잃고 당시의 여자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얻거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나가서 이삭 좀 주워 오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가라고 하고 룻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 밭 갔다 저 밭 갔다가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드디어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원래는 이삭이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야 되는데 단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진 거 바로바로 주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물도 주고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네가 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할 테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물도 달라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룻을 하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안전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에게 말하죠.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대해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 그러니까 룻에게는 이방 땅인 거죠. 그 유대 땅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는 당신이 정말 그 행한 일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아 마땅한 너에게 내가 이 정도 호의를 베푸는 거, 이 정도 은혜를 베푸는 거는 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룻은요, 자기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룻은요, 그 하인은 일하는 사람이죠. 그 보아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이방 룻은요, 자기는 이방 여인, 정말 그 거기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라는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요, 당신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정말 기뻐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이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저기 싹 서 있으니까 입맛을 다지면 서 있었을까요? 이제 침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맛있겠다. 눈빛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동안 많이 굶었을 겁니다. 넉넉하게 제대로 먹어본 지가 정말 오래 지났을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소스까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이방 여인을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단지 이방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 위하여 온 그를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서 같이, 그러니까 일꾼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이제 볶은 곡식을 주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긴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있는 거 다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팠을 때는, 근데 준 음식을 다 먹고도 배가 부른데 음식이 남았어요. 음식을 배불리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뭐 합니까? 1번 눕는다. 2번 일하러 간다. 이제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이제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 막 추수하고 단을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주울 때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눈치를 준다든지 막 불편하게 만들거나 좀 비켜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그래서 곡식 단 쌓으면서 한 웅탱이씩 뽑아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얘기했겠죠. 막 하려고 그러면 보면
던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룻이 일할 때 풍성하게 뭔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룻은요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거는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허리를 계속 구부렸다가 그죠? 허리를 구부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성실하게 저녁 때까지 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건데 이제 추수가 보통은 이제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밀 추수까지 되어지는데 한 7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주면 49일. 그래서 맥추절에서 오순절까지 77절까지 이제 7주 동안 한 다음에 맥추절이 오순절이 그 추수감사절 같이 막 이렇게 성대하게 곡식을 막 하고 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7주 동안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룻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에바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제 보통 이삭 줍기를 하면은요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줍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다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주우면 하루 종일 이제 주우면 어느 정도를 주울 수 있냐면 보통 2리터까지 많이 주우면 2리터. 그러니까 2리터면 알죠? 생수병 하나 정도 이제 딱 채워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한 에바는요 거의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그러면은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12배 정도, 11배 정도 되는 양을 하루 만에 추수한 거예요. 그 이제 물 2리터짜리 6병씩 두 양손에 들고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힘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이제 기골이 장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고서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어머니한테 이거 막 번쩍 들고서 어머니한테 한 손 막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서 이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요. 뭐냐면 이제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 곡식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한 다음에 자기 이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걸 준 게 아니라 아까 점심에 먹을 때 보면 남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음식을 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제 중식 남으면 이제 싸가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시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싸가지고 온 걸 갖다 이제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미가 얼마나 배고프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와가지고 그 남은 음식들을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식사하고 남았던 그 음식을 나오미에게 주고 또 나오미가 그걸 보고는요 먹지 않고 말합니다. 그죠? 이제 18, 19절을 보면요 시어머니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 양이 이제 음식을 싸온 것도 그렇고 그죠? 누가 그렇게 음식을 챙겨가지고 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곡식 양이 그냥 이렇게 조금 하루 이틀 먹을 분량의 이삭을 털어왔을 거라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사실 이렇게 좀 말이 많은 분이긴 해요. 보면 1장 보면요 말이 좀 많잖아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도 막 말을 잘해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2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 사람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래 따라갔다 와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갈 때 어느 밭에 어디에 뭐 이런 얘기를 정보를 줄 만도 한데 전혀 없어요. 그냥 나오미는 사실은 그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요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빌어먹고 살 정도. 그래서 룻이 나가서 어디서 이삭을 주워오면 그냥 하루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구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양손에 들려 있는 그 많은 양의 곡식을 보고는요, 깜짝 놀라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그냥 주워온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돌본 거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룻이 되게 뜸들이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 딱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사해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딱 보면, 보아스의 삶을 보고 그가 행하는 걸 보면 정말 보아스는 하나님께 복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의 삶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인애를 베푸는 삶이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겠죠.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 하면 이제 그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남편일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여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룻에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사실은 이때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딱 돌아왔을 때 어떤 소망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미의 삶이 생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장 보면요, 막 코치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나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삶이 그냥 갔다 와 이렇게 하던 거에서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가 이제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보아스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7주간의 추수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소년들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추수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에게는 뭔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 왜냐면 3장에 보면은 이제 코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면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부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예요. 유력한 자가.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은우야, 기업 물을 자가 나왔어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 우리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 우리 은성이 알아? 기업 물을 자. 그렇지, 고엘. 그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는요, 고엘이에요. 고엘. 명사형으로 기업을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의 기본형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업을 무르다, 혹은 구속하다, 송영하다, 이제 그래서 환난 가운데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엘은 명사형으로 환난 가운데
건져내실 분, 건져내는 자, 구속하는 자, 속량하는 자, 기업을 물을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람을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이제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 첫째는 피, 땅, 몸. 아시나요 이거? 피 물음에 그 BTS가 불렀죠. 피, 땅, 몸이라고. 그 피 무르기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살아낸 친척의 피를 복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고하게 살아낸, 이건 뭐냐면 이제 친족, 이 고엘은 친족에게 행하는 건데요. 친족 중에 누가 무고하게 살해를 됐어. 그러면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무고하게 살해한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이건 그 생명, 친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해를 했는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악한 자가 거리를 할부하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악들이 허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을 해한 자에게는 응당한 그 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요,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이 고엘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 무르기가 있어요. 땅은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친족 외의 사람들에게 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엘은요, 그 땅을 다시 되사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계속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고, 또 이것은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도록 그 친족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땅을 무르는 책임이 있었고, 하나는 몸을 무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땅 몸 이런 거 있죠. 몸, 가난으로 인해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죠. 큰 빚을 져게 되고, 뭐 이렇게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신체 포기각식터 같이 자기 신체를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몸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데, 이 고엘은요, 그렇게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될 경우에 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습니다. 우선 이 책임은 이 고엘의 책임은 형제에게 있었고, 형제가 없으면 삼촌, 사촌, 그래서 가까운 촌수대로 그 고엘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종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이 고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함께 기업을 땅으로 받은 친족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고엘이 되어져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과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은요, 구원, 속량,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엘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이 속량하여이라는 이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속량하다, 이게 기업을 무르다,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구원하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애를 받은, 그러니까 가알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의 고엘이 되어져서 서로의 궁핍과 어려움과 힘듦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엘의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고요, 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면 옆에 있는 친족이, 옆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친족이 그렇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친족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준 친족 단위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책임지며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권의 문제, 자유의 문제, 평등의 문제, 또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이제 기업물을 짜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세 가지 있죠. 피와 땅과 몸. 요 세 가지 말고도 조금 이 고엘의 이 역할이 좀 확대가 되어져서 계대 혼인이라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서 아이가 없어. 그럴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남은 미망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확대가 되어져서 이 고엘에게도 이렇게 한 의무들, 역할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이을 자가 되고 이 계대 결혼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고요. 그 희망을 갖게 되고 이제 룻에게 어떻게 앞으로 처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보니까요,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나오미의 말대로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 보아스가 행하는 그 인애, 헤세드, 자비를 보면은요, 참 멋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걸 보면요, 되게 멋있어요. 그렇게 뭔가 인색하지 않고요, 째째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를 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우월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알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기를 보면요, 누구나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보아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자이기 때문이죠. 보아스처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하죠. 룻처럼 도움을 받고 사는 삶보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또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고멜의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거, 고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힘써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서는요, 이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수고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에게 하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에서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가 없더라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보아스와 같이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선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서 이 고엘의 제도가 잘 시행되어졌다고 한다면 나타났을 그런 모습이 초대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신약교회에 와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금과 헌금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 5절 8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억지로 하지 않고 참되게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을까,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일부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구제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색한 마음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성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나는 잘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인색할까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누군가를 도울 수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보아스 정도 밭도 있고 땅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잘 도우며 살 텐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많은 재산과 돈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저렇게 낭비하며 살게 할까? 나에게 있기만 한다면 나도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나는 지금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애를 베푸며 호의를 베푸며 사랑을 베푸며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부유해지며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교회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중에도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잘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가져야 베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힘써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아스만 헤세드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만 그렇게 룻에게 인애를 베푼 게 아니에요. 룻은요, 아침부터 나와서 홀로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는 그 보아스의 뭐가 있습니까? 호의가 있었어요. 인애가 있었어요. 그걸 받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얻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가서 자기가 누렸던 이 풍성한 은혜, 자기가 받은 이 풍성한 호의를 나오미와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룻은요, 부유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 인생 또한 누군가를 충성스럽게 돕는, 풍성하게 돕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꼭 보아스가 되어야만, 꼭 큰 부자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룻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큰 부를 얻었을 때에도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교회가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냐면 풍성한 연보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힘써 일을 해서 결실을 열매를 맺고요, 그것을 또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거, 헌금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돕던 일들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역할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옆에 있는 지체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가까운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요,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도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 가난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죠? 단지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결핍은요, 인간이 겪는 결핍은요, 배고픔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이라는 큰 고통거리? 이걸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이 과정도요, 이렇게 평안하기보다는요,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정말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도 태어나서요, 정말 불안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난 정말 제대로 된 가정에 태어난 게 맞을까? 엄마 아빠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줄까? 그 생존의 위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걸 보면요, 정말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는데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봐 그렇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죠. 또 늙음이라는 거. 우리의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병들어 갑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에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안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샬롬 가운데, 안식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래 주시려고 하는 상태는요, 샬롬의 상태예요. 평안의 상태예요. 평강의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깨어지고요, 불안이 싹트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서서히 몸이 약화되어 죽음으로 가는 존재, 그리고 한순간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끈끈했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한 몸이었던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온갖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이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이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그 환난과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이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배고픈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고 정말 남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은요, 함께 먹고 즐기셨습니다. 함께 먹고 즐기셨죠. 누구랑 함께 먹었냐면 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기에 배척당했던 사람들, 그 사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던 죄인들, 세리들, 창기와 함께 먹고 즐기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을요, 친구로 부르셔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 병듦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된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죠? 재림하셨을 때, 언제 얘기했을 때 6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인 거고,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회복시켜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 지금 우리는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서로가 서로의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미래가 불투명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을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헤세드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속량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속량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는 무엇을 서로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냐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할 때 서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서로가 서로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나눔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단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기에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묻고 돕고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어려움과 신체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요,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도 하고, 그리고 아까 미래가 불투명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미래를 돕기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 하고, 이런 일들을요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려 그것을 도울 수 있다면, 아까 이제 힘써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선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힘써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도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고엘로서 서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니 얼마나 크고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잘 돕고 섬기며 살까 고민하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의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룻처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그 면모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